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의 근거가 사실 십계명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려면 그 원류가 되는 십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내용은 십계명 제3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면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소개됩니다. 제113문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후,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과 위증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뽑기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의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의리 문답이 모든 장로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생각보다 3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습니다. 엄청나게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3계명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 중에서도 바른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4가지 행동을 비판합니다. 바로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지혜롭지 않은 행동으로, 열매가 없는 행동으로, 그리고 무례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을 제3계명을 위반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3계명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제3계명은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자면 10계명은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할 때 지켜야 하는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10계명을 정리하자면 먼저 바른 예배, 바른 사랑의 대상에 대해 말하는 제1계명은 남편과 아내에게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배, 바른 사랑의 방법에 대해 말하는 제2계명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배우자로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면서 폭력을 저지른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바른 예배, 바른 사랑의 자세에 대해 말하는 제3계명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제3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제3계명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역할도 충실히 잘했지만 사람들에게 배우자 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어떤 사람이 배우자 욕하는 게 나쁜 거냐고 질문한 것이 네이트판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5개의 댓글은 모두 이건 나쁘다는 반응이었어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베스트 댓글 중에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신랄한 내용이 있으니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 답답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전 안 해요. 내 친구, 내 가족한테 내 남편 안 좋은 이미지 심어줘서 좋을 거 없으니까요. 반대로 남편한테 내 친구, 내 가족 흉 안 보고요. 같은 이유로요. 친구 하나가 남편 욕을 종종 하는데 그 남편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내 친구 속썩이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는 다시 남편이랑 화해하고 잘 지내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친구가 얘기했던 그 이미지를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 욕하는 거 안 해요. 남한테 배우자 욕을 왜 함.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꼴인데. 진짜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른다면 지능이 낮은 거임. 내 얼굴에 침 뱉기. 욕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욕하는 게 멍청해 보임. 욕 실컷 하고 다시 돌아가 살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플러스 미련 콤보. 한심해요. 여기는 익명 공간이니까 제목 보고 걸을 수 있는데 푸념 자주 하는 친구라면 멀리할래요. 배우자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뱉기라는 것입니다. 사족을 하자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욕하는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의심을 받는데 공동체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욕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냐 아니면 거기에 적응 못한 그 사람이 이상하냐,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 교회에 50명, 60명,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 다 이상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욕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요, 교회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욕을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속으로 저 사람 뭔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이상한 교회라면 교회 안 옮기고 욕하는 게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 교회가 이상했으면 그 교회를 빨리 옮겼어야지. 안 옮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속한 교회를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배우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하기로 선택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족을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만이 배우자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으로도 배우자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정치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인터넷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아버지의 정치 생명을 끊게 만든 예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한 정치가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하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치가의 아내가 또 이런 소리를 했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들이 바른 소리 했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결국 남편인 정치가는 선거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무엇보다도 소위 PK라고 불리는 목회자 자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가의 가족보다는 보다 익숙한 목사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의 아들인 바나바스 파이퍼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것이 정치가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 성적을 엄청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 자녀가 어떤 성적을 받는지를 가지고 목회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목사 아들이 반에서 꼴등을 하면 그 목사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차림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중압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를 독학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반주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 자랑이 고3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 자녀들은 고3 때가 되면 자녀들을 터치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영광의 귀환이라고 하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다시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고3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나가서 반주를 한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며 살아가는 목회자 자녀들의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에, 가족 얼굴에,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것, 이것은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바른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바른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4가지 행동을 비판합니다. 바로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지혜롭지 않은 행동으로, 열매가 없는 행동으로, 그리고 무례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을 제3계명을 위반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결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마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들의 바르지 못한 생활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조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말하는 4가지 잘못된 삶의 태도, 적합하지 않은 행동, 지혜롭지 않은 행동, 열매 없는 행동, 무례한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분노와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주일에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의 찬송과 기도를 보실 뿐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우리의 언행과 선택을 통해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은 삶 전체가 제물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직업, 가정생활, 대인관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상관없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백날 예배 드려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모스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더라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제3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제3계명에는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면 제3계명의 뒤에는 추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113문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더해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권징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3계명의 뒤에는 제3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제3계명과 연결된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에 있어요. 이 제3계명이 예배의 자세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에서 나오는 희생의 똥,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너희의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그들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과거 십자군이 폭력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하거나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곧 언약적 사랑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삶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심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주일의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이어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